환자 신방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좋지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환자들을 지금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신방을 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번에 12월 달에 원래는 환자와 사별자들 신방을 위해서 신방 그 책을 하나 내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올해를 넘겨야 될 것 같다라고 국민일보사 쪽에서 얘기를 해서 뭐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 내용, 환자들에 대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비대면 하려면은 결국은 전화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는데 신방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 핵심이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이 없으면 신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에서 민감성이 없으면 헛다리짓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보고서 우리가 대면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나아가서 영적 분별력이나 민감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환자에 대해서 환자의 말에 경청을 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때든 어떤 신방이든 경청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죠.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을 느끼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었을 때만 이런 신뢰관계, 라포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뭐 전화나 카카오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딴짓 하면서도 이렇게 듣는 것이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방자들은요, 가능한 한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루의 개념이 이렇게 우리하고 조금 히브리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라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이 돼야지 하루가 지나가는데 좀 사고가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침은 자기 자신이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아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거의 실패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녁을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으로 하루를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 저녁에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 깜깜한 밤을 통과하다 보면 아침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오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끝이 아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 정오까지 올라가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세상 사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방을 할 때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지 아니하면 그 연약함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영적으로 그들을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려면 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라도 가을을 느끼라고 일본 가을 사진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메리 스티븐슨이 쓴 그 모래의 발작이라는 그 시를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해변에서 걷는 그 발자국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발자국을 보게 됐는데 어느 발자국에 보면은 항상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때를 보니까 한 발자국만 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한 발자국만 간다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걸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나오고 두 발자국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걷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어느 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왜 나 혼자 걷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죠. 그에게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네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와서 내 발자국이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많은 환우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신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고 그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신방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 환우들이 다 믿는다면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잘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방자가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신방을 섬기려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세상적인 지식으로 신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신방은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지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방의 말씀에는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줄로 압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한 자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투병을 할 수 있고 좋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해서도 우리가 신방자로서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자는 가능한 한 성경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외워서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좀 성경책을 들고 가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에게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신방자의 말을 경청을 할 때 말을 듣고 묵상을 하다가 이분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외워졌던 말씀이 나오게끔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로운 교역자들이 오면 제가 항상 그런 신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방을 준비하지 마라. 오히려 성경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 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령이 그 신방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방 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대상자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에게 막 이렇게 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내가 외워져 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외워질 때 그게 능력이 있고 그 말씀으로 그가 그날 대화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가장 성경적으로 그에 대답해 줄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신방은 환자와 신방자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개별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원래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그들에게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방성이죠. 상대와 겨룰 때 그 사람 마음에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을 열어놓지 아니하고 나는 딱 감추고 그 환자나 내 대상자에게 이야기만 들으려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신방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대등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신방을 갔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말씀을 전화를 통해서 들어준다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과 나는 대등하다는 입장에서 듣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만 하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그분의 말씀을 경청을 하다 보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자꾸 내가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을 듣다 보면 그 신방은 별로 좋은 신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상황을 또 그 환경을 수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공감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자가 가능한 한 공감을 갖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 20장 11절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게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은 예레미야서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지금 재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환자나 어떤 영적 회복과 투병을 위해서는 이 환자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세워주고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환자, 얼마 전에도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 환자가 계속적으로 자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뭔가를 해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려면 먼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을 저는 기찻길에 기차가 탈선했으면 왜 탈선했는가를 잘 알아듣고 잘 생각해서 그분이 왜 탈선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 기찻길에 다시 기차가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찻길에서 탈선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에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존감이 어떤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는 우리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할 때 그 말씀이죠.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근데 그 자신감은요, 결국은 역풍을 만들어줄 때 가능해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올라가죠. 그러나 내려갈 때 보면 착륙할 때 되면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려면 굉장히 비행기가 이렇게 굉장히 소음을 많이 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역풍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그 저항으로 땅에 내리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를 안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역풍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죠. 우리 누구에게든요, 다 자기에게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점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강점을 우리가 칭찬하고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점을 강화시켜주는 것.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성찬의 목적을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실은 이것도 우리에게 자신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말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독이라는 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우리의 혀에서 나는 이 독이 가득하고 한 이 독을 독이라고 봐요. 결국 환자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환자들 속에 있는 이 독이 뭐냐? 그 말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에서 나온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영적인 회복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 독을 해를 받지 말매라는데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독을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대. 독을 받았어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그 독을 뱉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사야 40장 28절 30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세요. 그게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환우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투병할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무능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에 보면 12명이 정탐을 하고 때 결국 실패한 자와 결국은 승리한 자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두려움, 결국은 그들이 속아있던 그 속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감, 자존감이 약했기 때문에 갖는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투병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데살로니가서 1장도 말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이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40살 먹어 있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했을 때 걸어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가 말했을 때는 그 거지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7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즉시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 거지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서 자기의 자존감, 회복된 자존감, 자신감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마는 기뻐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고 자존감이 회복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문을 하셨던 우리 김수지 박사님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50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 간호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한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떠나셨는데요. 95년도부터 97년까지 유엔의 기금을 통해서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10가지 사랑 돌봄이라는 이런 그 기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특별히 우리 신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현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쓰여요. 먼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알아본다는 것을, 알아봐 준다는 걸 통해서 내게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환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 그렇게 되면 환자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쁜 부분들을, 실패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다 보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환우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함께 그들과 함께 간다는 걸 통해서 자기 곁에 지금 현재 누군가 같이 있다, being there,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아까 함께 우리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결국 아까 우리 그 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이런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안위를 해주는 것, 위로하는 것, 희망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걸 통해서 환자들에게 좀 더 크나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방은 결국은 소통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까? 결국은 소통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신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신방에서 받았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선입견, 이 고정관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강의안을 다 우리 카톡방에 다 띄워놨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방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환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방을 할 때 현실적인 직언이나 조언은요, 해결책을 그렇게 제시하지 안 돼요. 가능한 한 환자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는 것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방자가 받는 자기가 기대되는 소통은요, 항상 신방자는 신방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소통의 열매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방을 잘하기 위해서는 회복된 그 신방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자 자신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방과 소통의 회복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서를 통해서, 또 긍정적인 언어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언어, 또 영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또 신방할 때 어떤 표현하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 환자에 만나는 거리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신방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신방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느냐? 오히려 이야기를 들 때 어떻게 해 나갈까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환자에게 굉장히 당황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자신이 조금 기억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서 상대방과 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은 신방 받는 자 환자들에게 갖는 효과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항상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것은 노시보 효과죠. 우리가
노시보 효과를 주면은 우리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환자들에게 플래시보 효과를 잘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를 알기 위해서 신방, 이렇게 전인치유 대상자들이 신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신방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신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을, 우리가 말을 해서 믿음을 체크해야 되냐. 당신 믿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체크한다고 그 믿음이 체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그 단어. 그러려면 신방자 자신도 자기의 사용하는 언어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나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내 신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상 신방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첫 번째 내가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관들은 굉장히 우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환자들을 바라보면 항상, 지난번 생각하고 다른데? 라고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지난번 환경은 다른데?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환자는 계속적으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능한 한 내가 그에게 도와주기, 감동을 가지고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아까 김수지 박사 말씀처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신방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에게 저는 항상 그 예전에 횡성에서도 많은 환자들하고 같이 53명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 살을 때 환자를 만나면 아침에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꼭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7절을 꼭 외우게 했습니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53명 중에서 어디서 어떤 목사님께 제가 여기 나와 계시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투병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기를 내 코에 부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환자에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환자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3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일 수가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 치유될 수 있고 또 투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5절로 25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26절에 보면 이것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새들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새들도 내가 먹인다는데, 내가 입히고 먹인다는데, 그것보다 너희는 내가 더 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물며 너희일까. 네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도 하물며 너희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32절에 말합니다. 그럼 우리 환우들이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농장을 일구는데 정말 그 바닥이 너무너무 이렇게 잡초가 많아가지고 석 달, 넉 달을 땅을 다 파가지고 채로 다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채로 쳐져 있는 그 흙이 산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농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작이 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다음부터는요,
절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해볼 수 있지. 끝까지 해봤잖아. 다시 말하면 환자는 한 번 하게 되면, 또 투병하는 자는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단수성을 버리고 여러 가지 의식과 정해진 습관에 마음을 뺏긴다면 그건 엄청난 손실이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의 노예처럼 마음을 빼앗겨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복종할 때마다 작아지고 그분은 커져간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커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작아지고 성령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런 예와 여러분 잘 아시죠.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다시 썼다고 그러죠. God is now here. 한 글자를 이동했는데, 단어 하나를 이동했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지 않냐 하는 것처럼 우리 환우들에게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로스의 5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의 단계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좋겠더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한 3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강의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분노의 단계에서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을 가지고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도 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찬송을 할 때 그냥 찬송을 부르지 마십시오. 가사를 통해서 먼저 환자에게 도전을 주고 부르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협상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의 단계. 우리는 우울의 단계에 있을 때는 손을 많이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뉴욕의 닥터 크리거 박사라는 분인데 손을 비비면 우리 손이 빨개지고 결국은 이제 헤모글로빈의 그 활성화를 통해서 몸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용의 단계. 결국은 환자들에게 이런 수용의 단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수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수용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환자들에게 가면 나는 찬송을 끝까지 다 불러야 돼. 아니요. 한 절만 가지고 불러도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 없었지만 강의안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